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몇 사람과 인사하시죠. 미리 성탄할까요? 성탄을 축하합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요, 벌써 성탄 드레스 코드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우리 새가족들인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요, 두려움이 역전된 만남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두려움이 역전된 만남. 여러분, 성탄의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과 인간의 조우입니다. 만남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가장 중요한 순간이 성탄이 역사의 분기점이 되어버리죠. 신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성탄절 이 메시지의 핵심이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전하는데 아기가 태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거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올 때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성탄은 늘 구에 누인 아기를 본다는 이야기, 천사의 소식으로 전해지잖아요.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냐. 무슨 표적이 되냐는 거예요. 왜 성탄절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강조가 이렇게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을 대면할 때는 목사의 모습으로 대면하지만 제 딸들을 대할 때는 아빠의 모습으로 대해야지, 이 가운 입고 딸들 만날 때 내일은 목사님 만나러 왔냐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제 아내를 만날 때 목사의 가운 입고 만납니까? 내가 목사인데 어디 성도가 그러나요? 제 아내한테는 여보 하고 재롱도 부리고 그러는 거죠. 내가 어떤 모습으로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가는 어떤 모습으로 만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데 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그 구원과 사랑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만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신을 대면하는 두려움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신을 대면하는 두려움. 인간이 누군가를 만날 때는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무시당할까봐, 또는 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까봐, 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신적인 존재를 대면할 때 인간의 두려움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노르웨이의 위대한 화가죠. 20세기 에드바르트 뭉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숨쉬고 느끼고 괴로워하고 사랑하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그릴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 뭉크의 아버지는 군의관이었고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뭉크가 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10년 후에 엄마처럼 의지하던 누나가 또 죽습니다. 그 집안 전체가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뭉크가 그린 그림을 보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의 그 아픔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뭉크는 스스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지 않았으면 이미 죽었을 것이다. 그 정도로 죽음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이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했는데, 정작 그의 그림을 보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그림 속에 마저 표현되어 있죠. 81살까지 그림을 그리다가 죽었어요. 죽는 날까지 그 두려움을 피하려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인간을 사랑했지만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서 타인을 피했습니다. 죽음과 고뇌, 사랑과 질병, 인간의 내면을 섬뜩하고 강렬하게 표현한 것이 그의 그림인데요. 그 그림은 거의 뭉크의 일기나 삶의 고백, 자서전 같은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 표현주의라는 밑에 위대한 양식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을 사랑하면서도 그 인간을 만나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10번 정도 인간을 사랑했다가 배신을 당하거나 상처받아 보세요.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요. 겁나고 두렵습니다. 인간 만나는 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큰 두려움과 상처, 그것은 어쩌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과 죽음을 주관하는 신에 대한 만남은 인간 삶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네, 굉장히 무서운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신부님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했더니 오냐 하는 바람에 기절해 죽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만 기대 안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정말 내 앞에 나타날까 봐 겁나는 것이 우리들이죠. 모든 인간은 신의 현현 앞에서 공포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의 심정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도저히 대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햇빛이 곰팡이를 비치면 곰팡이는 그냥 죽습니다. 여름이나 봄에 지나가다 돌멩이 하나 탁 걷어차면 그 밑에 수많은 벌레들의 세계가 펼쳐지지만 햇빛이 들어오는 순간 흔적도 없이 도망가 버립니다. 견디지를 못합니다. 늘 어둠, 그늘 속에 사는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 대면하는 것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죠. 태양을 대면해 볼 수 없는 우리가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을 대면한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공포감이겠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늘 인간이 신을 만나는 이 두려움, 그것 때문에 신적인 존재가 인간에게 다가올 때는 이 두려움 제거하는 일부터 해야 했습니다. 힌두교에서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두려움 때문에 희생 제사를 참혹하게 드리고, 그리고 신을 대면하게 되죠. 신의 진노를 다른 짐승이나 재물에 쏟아붓고 그리고 만날 수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신을 대면하는데 하루에 5번씩이나 예배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떤 자세를 취하죠? 이마를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서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신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구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인간은 초라하게 그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왕궁의 귀족 출신의 예언자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요,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본 것이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뭐를 받길래 이럴까요? 이사야서 6장 1, 2절에 보면 이사야가 직면한 것은 그의 옷자락이었습니다. 성전에 가득한 옷자락만 보고도 새파랗게 사람에 질렸습니다.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거룩한 선지자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야복강가에서 만나고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흐느적거리는 초라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이 우사는 여호와의 법궤에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가장 거룩하고 순결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리아라는 처녀를 만나서 처음 만나서 하는 말이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심지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요. 이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천사를 만납니다. 그때 천사의 첫 마디가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라요. 제사장이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느꼈던 게 뭐냐면 공포감이었습니다. 얼마나 제사장들이 두려움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냐면요, 제사장 의복에는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몸과 성전 바깥에 있는 지성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방울 소리가 안 나면
하나님 만나고 죽은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희생의 제사, 속죄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어가는데 제사를 의식을 하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방울소리가 들리면 살아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방울소리 안 나면 밧줄을 끌어당겨서 시체를 꺼내야 했습니다. 제사장이라도 하나님 대면하는 것이 이처럼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한 첫마디가 뭐예요? 역시 무서워하지 말라요. 늘 인간은 신분의 귀천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적인 의와 거룩함, 이 모든 것이 불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벌레와 같습니다. 어둠처럼 빛 앞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신과 인간의 만남은 아무리 천사라는 중간 매개가 개입이 돼도 절대적인 공포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한쪽이 완전히 쪼그라든 상태에서 불균형적인 만남이 신과 인간의 만남입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교제가 불가능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랑이 불가능하고 인격적인 만남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신과 인간의 만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두려움, 현실이죠. 이런 한쪽이 완전히 위축된 상태에서의 공포감에 질린 그런 만남은 진정한 의미의 만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왜 인간은 신을 이토록 두려워할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사탄의 하순이 된 너무나 더럽고 추한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첫 번째 증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을 숨어 다니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감인데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 성탄에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아기를 대면하는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기를 대하는 평안함. 여러분, 우리가 신적인 두려운 존재를 어떻게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성탄의 특징은 뭐냐면 이 만남의 두려움이 역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놀랍게도 철장으로 질그릇게 부수시듯이 심판의 주로 오실 수 있었습니다.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묘사를 할 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철장으로 질그릇게 부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웅적인 모습으로 굉장한 힘으로 중무장을 해서 오신 게 아니라 한 아기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갓난 아기로 왔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요, 우리와의 친밀감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가, 이 표현입니다. 두려움 없이 우리를 가까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필이면 아기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죠. 미국의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간과 거리를 연구하는 학문인 이 공간학, 프락시믹스라는 학문의 대가입니다. 이분이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이 공간의 거리를 두는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깊이 연구해서 아주 중요한 4가지 이 거리감에 대한 이야기를 학술적으로 이제 입증을 해 나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친밀한 거리입니다. 친밀한 거리라는 것은 45cm 이하의 만남입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상대방의 숨결을 느낄 정도의 만남이에요. 지금 여러분 앉아 있는데 얼굴과 얼굴 사이가 지금 45cm 이상이죠, 다. 네. 그 45cm 이하로 지금 만나고 있다는 것은 애인이거나 엄마와 아기 사이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 그 얼굴과 얼굴 사이가 좀 떨어져서 옆에 있는 사람 숨결이 느껴지지 않죠. 느껴지면 징그럽게 느껴지겠죠.
두 번째는 사적 거리인데 이것은 45cm에서 120cm 정도의 거리입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정도예요. 그죠?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의 거리감이 이 사적인 거리인데 이것은 친구와 가까운 지인끼리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거리인데 이것은 120cm에서 360cm 정도. 이것은 보통 목소리로 말할 때 들릴 수 있는 거리고 사무적인 대화로 정중한 격식과 예의가 요구되는 업무나 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적 거리가 있는데 이것은 360cm 이상이고 큰 소리로 말해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연하는 가수와 이 관객, 청중 사이의 거리 정도.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떤 거리예요? 공적 거리이죠. 지금 이렇게 멀리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 여러분이 핀 마이크를 끼고 있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할 수도 있겠죠. 굉장히 친밀한 사이로 바뀌겠죠. 근데 저는 벌써 가운을 딱 입고 여러분과의 거리감을 딱 두고 있잖아요. 뭔가 좀 성서적이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뭔데 여러분과의 거리감을 두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느 정도까지 어느 거리를 에드워드 홀의 이론에 의하면 어느 정도까지 거리까지 가까워지기를 원할까요? 공적인 관계일까요? 어느 정도일까요? 사적인 관계예요? 놀랍게도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가장 친밀한 관계까지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아기를 대할 때는요. 그 아이가 내 아이건 남의 아이건 간에요. 놀랍도록 친밀감으로 다가갑니다. 이제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 저기 유아실에서 애기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엄마가 안고 오면은 여러분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아이고 귀여워라고 막 머리를 만지고 안아주려 얼굴을 부비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도 아니고 자기 딸도 아니면서 그렇게 만지고 친밀하게 할 수 있는 게 아기들의 특징입니다. 아기를 여러분 안을 때 한 45cm 이상으로 떨어져서 이야기합니까? 아기한테? 그냥 얼굴을 들이대죠. 아니 도대체 피 하나 안 섞여놓고 왜 그래요? 여러분 아기의 특징은요. 누구에게나 다 친밀감을 심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에게는 그냥 다가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기로 왔다는 것은 거리감을 완전히 제로 상태로 바꾸는 거예요. 그냥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죠. 어느 정도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상태까지 원하시는 거죠. 임마누엘,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아기로 오실 정도까지. 여러분 어떤 신도 이렇게 인간에게 다가온 신은 없습니다. 얼마나 친밀하기를 원하시는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는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뭐 하게 하시는? 교제하게 하시는. 근데 그의 아들,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다원주의에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크리슈나 같은 경우도 그렇죠. 힌두교를 창시한 이 사람이 그 여러 종교 경험을 하니까 결국은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인데 결국은 정상에서 만나는 건 같다. 이건 이제 일본의 한 속담이 그런 이야기 있어요. 산을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지만 정상에서 바라보는 달은 같은 거다.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종교인들이 뭐 여기도 곤이고 저기도 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역전의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로 올라가든 저기로 올라가든 산에 올라가는 건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 하나님 못 만납니다. 인간이 고행을 하고 율법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공적을 쌓아도 거기서 하나님 못 만나요. 왜요? 하나님은 산꼭대기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돌을 닦고 수행해서 완전함에 이르러서 만나는 신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한 아기로 구유에 누워 있으니까 내 삶의 현장에 가장 비참하고 가난한 초라한 아기의 모습으로 와 있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면 그 신을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을.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성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훌륭하고 거룩한 대상을 만나면요, 사람이 위축이 됩니다. 특히 죄인이, 흉악한 죄인이 너무나 훌륭한 성자를 만나면은 부끄럽고 부담이 되고 괴롭습니다. 근데 죄인이요, 자기보다 못하거나 비싼 죄인들끼리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훌륭한 사람 만나면 자기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말도 못 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 아무리 큰 죄인이어도 애기들 만나는 데는 해맑은 모습으로 만납니다.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죄인인데 흠과 티가 없이 가장 아주 해맑은, 죄와 상관이 없는 가장 성스럽게 느껴지는 아기를 만나는데 죄인이면서도 부끄러운 줄은 몰라요. 그래서 광고 심리학에서는 그래요. 뭐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 나가는 사람들이나 또 상품을 선전할 때 꼭 애들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이렇게 무장해제를 시키거든요. 그냥 가까이 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기가 돼서 오셨냐면, 우리같이 더러운 죄인이 친밀한 관계로 다가갈 수 있는 대상은 아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군의 모습으로나 왕의 모습으로나 그 영웅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죠. 그것은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도 해맑은 모습으로 부담 없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다가온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보세요. 만날 만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 지금 이렇게 한 아기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때 제대로 예수님 만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아기로 우리에게 평안하게 만나러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아기를 만나러 가면서요, 격식을 차리고 위엄과 권위를 부리고 저처럼 막 가운 입고 제사장 같은 경건함으로 잔뜩 자기 의의를 쌓아가지고 위엄 있게 나아가면 얼마나 언밸런스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너희가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아지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못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는 적어도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사람이라면 계급장 다 떼야 돼요. 빈부, 노소, 뭐 남녀노소 이런 구분이 없어요. 그냥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은혜 받으러, 아기 만나러 오는 모습으로 천진난만하게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꼭 믿습니까? 해야만 아멘 하십니까? 그냥 적당히 알아서 좀 하시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왜 아멘을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에게 운명을 넘겨준 신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간에게 운명을 넘겨준 신. 여러분, 그렇게 친밀하게 다가오시지만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어마어마한 부담감이라는 거죠. 신이 아기가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난다는, 역사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신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두려운 일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성경에 그 흐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최초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아기로 태어날 존재겠죠. 그 메시아가 태어나면 사탄의 근본을 부수는 거예요. 악을 멸하는 어마어마한 일이라니까. 사탄에 있어서 인간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탄의 관심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 악의를 제거할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거의 3,000년 전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릅니다. 이게 뭐냐면은 모세 시대에 이집트 바로가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히브리 여인이 임신해서 아기를 낳게 되면 해산할 때쯤 남자아이면 죽이라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잔인해도 어떻게 갓난 태어난 아기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겠어요? 근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그 히브리인 중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거를 사탄이 알기 때문에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리려는 거죠. 근원을 잘라내려는 거죠. 자기를 멸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을 안 태어나게 하려는 거죠. 예를 들면 페르시아 시대 때 에스더 왕비가 나오죠.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그 당시에 국무총리 같은 하만에게 행차하는데 절을 안 했다고 해서 이 하만이 화가 나가지고 모르드게를 알아보라 그러고, 모르드게가 속한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페르시아가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이제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는 한날 한시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 다 몰살하라는 왕의 명령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민족을 제거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 절 하나 안 했다고 아무리 잔혹한 인간이라도 그 본인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가족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뭐 삼족을 멸하는 것도 아니고 그 민족 전체를 죽일 생각을 어떻게 하냐고, 인간이. 그건 사탄이 하만의 교만을 충동질해서 오실 메시아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헤롯 왕 때는 동방 박사들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하니까 헤롯 왕이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 경내에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를 다 학살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이 제정신이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실 때 아기로 태어나는 것은요, 그 어마어마한 위험을 각오하고 오신 거예요. 두려움으로 오신 거예요. 온 세상에 사탄의 공격과 정치 권력의 공격과 그 모든 악한 사람들의 공격을 감내할 각오를 하고 무방비 상태로 갓난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영화 터미네이터의 그 흐름을 보면 그렇잖아요. 터미네이터는 영화 보셨어요? 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그 미래 기계들이 미래 그 기계와 반항해서 싸우는 최고의 사령관 영웅을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미래에서 현재로 기계 인간을 보낸 거죠. 그래가지고 그 영웅을 낳을 엄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터미네이터 주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그 엄마를 죽이면 안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역사가 바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정적이, 인류의 구주가 제거가 되잖아요. 결국은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는 굉장히 액션이고 뭐 이런 어떤 미래 뭐 기계 이런 이야기인 것 같지만 성경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탄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한 거죠. 물론 그걸 만든 사람이나 작가가 이걸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라도 성경의 이 원리가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위험한 속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 아기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소굴 속에 달랑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을 안 주시고 민낯으로 가볍게 정말 평안함 가운데 만나게 하시려고 그분은요, 엄청난 공포 속에 다가오신 것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아기의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왔을 때는 인간에게 완전하게 모든 운명을 내어 맡긴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처분을 인간 손에 넘겨준 겁니다. 이제 이 아기가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이 전혀 관여를 안 하십니다. 그 모든 전능하신 능력을 내려놓습니다. 근데 이 아기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그것은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많은 선을 행할 때 우리는 그분을 이용할 때로 이용하고는 배신하고 멸시했습니다. 침을 뱉고 따귀를 때렸는데 반항하지 않습니다.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살가죽을 벗겨놔도 그분은 그냥 내어 맡겼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인간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는지, 한 아기로 무력한 상태로 무장해제하고 오셔서는 운명 자체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결국은 저주하고 조롱하고 우리들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의 생명을 끊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한 아기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신이 인간의 손에 붙잡히게 된
두려운 순간, 그것이 성탄입니다. 도저히 다른 신들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천재가 고안을 한다고 한들 이러한 신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이 순간이 두려웠는지 그렇게 표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서 인간을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만나러 가야 될 그 십자가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원래 신을 만나러 갈 때 인간이 두려워야 되는데 신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무방비한 상태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땀방울이 피처럼 흘러내리도록 고뇌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그 잔혹한 죄를 갓난아이 같은 순수함으로 대면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죠. 그게 성탄의 모든 것입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역전된 신과 인간의 만남,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한 아기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편 앞에서 완전 무장해제하는 겁니다. 상대편의 처신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을 때 그게 사랑이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내 돈은 손대지 마. 이거 사랑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이 내 명예와 체면을 손상시키면 당신하고 끝이야. 이거 사랑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욕을 먹고 그 사람 때문에 가난하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죽을지라도 내 모든 운명을 그 사람에 맡기는 것이 사랑 고백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러한 사랑 고백입니다. 그래서 한 아기로, 핏덩어리로 우리에게 낳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한 아기로 오신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것은 무한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전폭적인 위임 앞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우리가 보일까? 우리에게 그렇게 오신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까는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너 마음대로 해라. 너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다 죽을 테니까 나 죽이고 네가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죽겠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그분을 다시 대면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그분이 그렇게 애절함으로, 어쩌면 뭉크의 절규보다도 더 처절한 절규로, 겟세마네 그 눈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중무장하고 오셨습니까? 율법적인 의로 오셨습니까? 아직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그냥 벌거벗은 아기처럼 그분을 대면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했던 그 아기 예수를 우리는 만왕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진정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여러분의 의로, 행위로,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그분의 사랑을 상쇄시킬 수 없습니다. 보답할 길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낮아져서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 주님 앞에 우리도 그렇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다면 우리 이 성탄의 계절이 어린아이 같아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민족이요, 너무너무 교만합니다. 좌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장해제하지 않고요, 단단히 벼르고들 있습니다. 만나면요, 정치 이야기하면요, 피가 튑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왔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도 내 가족에게, 친구에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벌거벗겨져도 좋습니다. 나라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이 민족이 살 수만 있으면, 정치인도 대통령도 국민도 그렇게 주님처럼 서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7절 28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와 의로는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어린 아기로 오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가까이 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모두 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안을 누리시고, 또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아기같이 순수하고 담백한 사랑으로 다가가셔서 이 민족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서로 무장해제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성탄의 기쁨이 충만한 이 민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